지난 목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많이 참석하셨나요?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세 분의 설교를 간증을 좀 들었었죠. 21번의 예배 중에 세 번만 같이 나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면 설교 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 영상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보시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마음에 갖게 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내 삶은 평안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몰랐다가 깨닫게 된 건 아닙니다.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굴곡이 없었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고 간증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더 알게 된 것은 그래 내 삶은 참 평안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요즘 애들 하는 말처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펑펑 쓰면서 살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없을 때는 없었고 있을 때는 있었고 그냥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픔이란 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인생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자기의 아픈 과거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김유비 목사님 이야기도 그 중에 한 맥락인데요. 그분이 했던 간증 여러분이 보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10살도 안 되는 애가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정말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멍이 들 정도로 맞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은데 멍든데 또 맞아서 또 멍들고 멍 위에 멍이 또 올라오고 하는 아이의 그 삶.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진짜 애가 죽은 것처럼 축 처져가지고 담요로 쌓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아이가 얼마나 공포에 질려서 어린아이의 삶을 살았을까? 어린 생에 얼마나 그가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증들을 듣다 보면 어린 삶이라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인생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저렇게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가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낙심들을 그들이 그 좌절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낙심할 만한 일들을 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소망을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 어려운 환경과 아픔의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걸 보게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하곤 하지요.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요,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듯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 그런 힘든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실망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 낙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낙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일까요? 먼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처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당달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글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나빠지기만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요. 또 언제 낙심하나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학생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합격하겠지 했는데 웬일입니까?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에 믿고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쭉 빠지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낙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지요. 이곳은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요, 거기만 가면, 이 르비딤에만 가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르비딤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는데 보니까 기근으로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하는 오아시스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기대를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기대하고 왔잖아요. 기대하고 수고했잖아요. 기대하면서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또 언제 낙심이 될까요? 사실 내 형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 같아요. 뭐만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날 보면 해도 안 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손만 대면 다 망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낙심이 되지요.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마음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아니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낙심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부정적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당시 편지를 쓸 때에는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로 편지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이게 팔짱 끼면서 막 걸어 다니면서 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막 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옮겨 적는 거죠. 썼어요? 그럼 예. 그럼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옮겨 적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옮겨 적으면 바울이 쓴 거라는 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뭐 누가 적든 이게 바울의 편지라는데 이게 바울 편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고 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편지 끝에 가면은 일종의 사인을 남깁니다. 그 사인이 우리 17절, 18절 같은 글씨예요. 그 17절, 18절은 말을 하고 받아 적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본인이 펜을 들고 본인의 글씨로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서명을 남기듯이 지금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서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바울의 쓴 편지라고 하는 점을 딱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워낙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진짜 바울의 편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지요. 아니 얼마나 당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정말 모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종말 신앙 자체는 괜찮아요. 주님 다시 오신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속히 오신데 금방 오실 거래.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살아? 주님 오신다는데 그냥 살다가 기다렸다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바둥바둥 뛰어다닐 게 뭐 있어?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야 대충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애쓰고 힘들면서 노력하면서 살지 마.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 하고 대충 살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요? 주님 오실 거래잖아요. 그러면 뭐 일할 게 뭐 필요해 하면서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어디 내미는가 하면 교회에다 손 내밀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를 교회에서 받아먹고 공동체에서 받아먹고 삽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사는 건가? 뭐 쟤네들은 먹고 펑펑 놀면서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 틈을 타서 그들에게 낙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들이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지쳐서는 안 되고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오해받고 어려움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겠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혹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낙심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선 여러분이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교제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성인 전염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도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라고 말하지요.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시냇가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질 않고 어디 사막 한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사막 한가운데처럼 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한번 여러분 주변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뭘 점검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말들과 그 낙심의 말들이 지금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 14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원수같이 싸워가지고 딱 잘라 눈도 안 쳐다보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수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함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그들의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낙심하는 말들이 내 마음과 내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들의 영향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 신앙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셔야죠. 그들과의 관계를 좀 멀리 뛰시고요. 완전히 끊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좀 멀리 뛰시고요. 한 발짝 두 발짝 조금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써 삶을 살아가며 해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서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낙심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천안에 전도사 때 어릴 25살 때 천안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같이 있었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가끔 뵙니다. 그분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나누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요. 모든 이야기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야기가 항상 끝나십니다. 그분과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낙심의 마음이 찾아온다면 나에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관계를 잘 돌아보시고 조금 뛰시고 그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대충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게 평강이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과 평강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평안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합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언제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가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잠잠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낙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며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셔서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